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9시부터 나와서 연습하더라고요. 통일을 시키느라고 마스크를 KF94를 오늘 특별히 새 걸로 다 나눠서 쓰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 것 같은 간이 마스크를 좀 쓰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4명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칸타타 연습을. 마스크를 안 쓰고 연습해도 그렇게 힘든데 이 마스크를 특별히 KF94까지 쓰고 이 찬양을, 이 힘든 곡을, 높은 음을 부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 마스크 거리두기가 한 2주만 빨리 해제가 시행되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칸타타를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작년 성탄절에도 마스크 쓰고 칸타타 했습니다. 올해 부활절에도 마스크를 쓰고 직접 현장에서 칸타타를 이렇게 합니다. 가을에 또 이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가 해제될 것으로 또 생각이 드는데, 아직 혹시 모르겠어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찬양대 대단히 수고하셨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숫자나 많으면 소리라도 적게 내도 상관없는데 한두 사람이 소리 적게 내면 금방 티나고 소리 줄어들고, 남자분들은 5명이 연습했는데 오늘은 2분이 빠졌네요. 무슨 일로 연락도 안 되시고, 우리 주집사님 무슨 일이실까요? 가족들끼리 다 빠지시고 일주일 잘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오늘 마지막 빠지시던데 혹시 무슨 일 없기를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양대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자녀들 대학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쁜 훌륭한 남자 배우자 만나서 또 결혼하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너 죽인다 칼을 들이밀고 강도가 우리에게 위협하면 큰일 나죠. 죽으면 끝나니까. 여러분, 일생 사는 7, 80년 그 목숨도 살고 죽는 것 중요한데,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영원히 지옥에서 죽지 못해 고통당하는 이 살고 죽는 이 문제만큼 이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모든 절기와 주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급박한 더 소중한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주 고난주간을 지내오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묵상 노트를 나눠드리고 거둬드리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살고 죽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직분자들도 중직자들도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일 있으면 빠지지요, 피곤하니까 빠지지요,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 소식도 없이 빠져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락을 드려도 대답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살고 죽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사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보다도 새벽 예배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고난주간에. 안타깝습니다. 묵상노트 내신 분들도 작년에는 20 몇 분 내시던데 오늘 보니까 겨우 10 몇 분 이렇게 내셨어요. 안 가져오셨다고도 하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출석부를 이렇게 새벽마다 체크하면서 이름은 다 나와야 될 분들 적어놨는데 아예 체크 자체가 안 되시는, 출석 자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편한 것이 편하게 그렇게 넘어가야 되나? 앞으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교회에서 취식 금지도 해제되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비전 예배도 해야 되고 모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밑으로 하향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좀 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시상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명단을 다 스티커로 준비를 해왔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묵상 노트를 안 가져오셔서 이분들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미흡합니다. 이재선 사모 이거 가져가서 뒤에서 붙이고, 나중에 뒤에서 자기 시상 받으실 분들은 나가서 찾아가시고요. 계란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생계란이 상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5월 25일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시상하고 남은 계란 이미 많이 팔렸습니다만 혹시 구입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나가실 때 구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란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고 복되고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불편하실까? 신앙은 어차피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만남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차피 아무리 강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그래도 조금 말하니까 또 평상시에 안 나오던 분들도 나와서 열심히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힘을 얻고 위로가 됩니다. 이런 특별 기도회 때 고난주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평생 가도 저분은 기도회 생활 한 번도 못 하겠구나,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가정에 많이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도록, 이 주일만 예배가 있으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모두가 주일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곧 주일학교 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만 고생할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입니다. 주일학교 한다고 또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하고 찬양대 연습해야죠. 이제 오후 비전 예배 있으면 그러면 만화임 찬양단도 해야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자체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기도의 모임 한다고, 친교회 한다고 그러겠죠. 걱정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부익부, 또 게으른 사람은 빈익빈, 신앙의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 말세로 갈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지적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마스크 때문에 숨도 쉬어지지 않는 답답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이 귀한 칸타타가 그 어떤 해의 칸타타보다도 가장 은혜가 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칸타타와 그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난히 질문이 많은 아이가 있었는데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빠, 저건 뭐야? 콩을 심는 것이란다. 나중에 저것이 자라면 콩이 나온단다. 저건 뭐야? 고추를 심는다. 저건 뭐야? 벼를 심고 있단다. 이것저것 보다가 공동묘지 보고 묻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거지.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 저것은 사람을 심는 거구나. 사람을 심었으니 나중에 다시 사람이 태어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고 싹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된 처소에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은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대단한 일이겠죠. 야, 죽었더니 무슨 일이 있어? 어디로 갔어? 무엇을 봤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죽지 않았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네 마디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토하는 그런 심정의 그러한 권면과 부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20절 2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죽인 그 원수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도 지금 찾고 있어서 그들은 꽁꽁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벌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평강의 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후에 전쟁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입는 것,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평화, 평강이라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빠서 쫓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권면에도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낸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에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전도하러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하러 보낸다,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죠. 마가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누가가 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전부 다 가라, 다니라, 이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라, 가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선교의 명령,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가는 것이 우리의 최초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너희들도 영혼 구원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서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말씀, 가라는 말씀을 지상대명, 절대명령으로 받드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아야 됩니다. 전도하러 갈 곳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명령, 우리가 두려워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시간이 없어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이번 주에는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죄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에게 다른 말도 아니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역시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야 주의 일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사는 집은 개집입니다. 돼지가 사는 집은 돼지우리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 청와대입니다. 성령이 사시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도 성전이 되어서 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과 감동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되 성령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리 문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이다. 7월 11일 대속죄일로 잡아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과 개개인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일, 죄사함 받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사선에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할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비밀 경호원 호리건이 그 영화에서 출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 경호원입니다. 총알이 날아올 때 정말 내가 대통령 대신에 맞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과연 내가 맞고 대통령을 살리고 나가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솔직한 결론은 나는 그를 위해 대신 죽을 수는 없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천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양심선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벌써 붕괴되어 버렸고 이 땅에 존재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진리를 위하여 간혹 죽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을 위하여 단체로 집단으로 순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직접 목격한 틀림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파스칼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죄만 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룩하신 몸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따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따지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수증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성도를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영수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마음에 믿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영수증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계훈 장로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또 진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며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러분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빼내셨다고 한다면 엄청난 대수술인데 아담이 어떻게 잠들어 있어서 그것을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까? 왜 아파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을까? 심푸스는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비결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취제 연구에 깊이 몰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내는 큰 수술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분명히 마취를 해서 사람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1847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이죠, 사람을 마취시켰다가 깨어나게 하는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발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사용하여 온 세계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이 치료할 때, 그리고 분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심푸슨이 개발했던 그 마취제의 사건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어도, 나는 깨닫지 못했어도 그가 개발한 그 업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에게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마취약 개발한 것을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심푸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0년 전에 심푸슨이 개발한 마취제가 나는 몰랐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지만 오늘 내가 그의 혜택을 첨예하게 받고 있듯이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과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깊이 연관이 되어서 곧 나를 살리는 그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몰랐어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 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그리고 전도하러 보냈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가득 찬 복된 부활주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